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영광을, 경배를,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삼일째 안에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21세기 과학으로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일정표입니다. 이제 11월 달, 12월 달 다음 주 월화에 드디어 제 대표 교수인 삼일째 본질 실전은 대통일장 1권을 강의를 하고 12월 달 16일, 17일에는 2권을 합니다. 이로써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10권을 20권 중에서 마무리합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 1년차가 마무리한데 저는 1111권이 제가 저술했거든요. 빠진 것도 있으니까 사실 넘어요. 잠깐, 1111권 중에서 단 한 권을 대표조서로 제시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용서하시고 자랑한다고 좀 흉보지 마시고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떠한 물리학도 어떠한 신학도 위대한 그 성경의 진리를, 삼일체론을, 통일장을 나중에 발견해야 됩니다. 삼일체론이에요. 서구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삼일체 교리가 완성이 됐고, 교리를 삼위론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의 1기 3권으로 발전시켰고,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삼일체론, 성부님, 성자, 성령님의 그 세 권을 자연과 성경을 융합하는 형식으로 에드워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부족한 종이 이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이 책을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문을 연 성경과 자연의 융합 완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서구의 신학자들이 과학신학을 부르짖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현재 맥그러스, 이 앞에 그 다음에 폴킹원, 이안 바버, 아서피코, 토렌스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신학이 태동됐습니다. 그건 에드워드의 그 자연과 성경의 융합에 뒤를 이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통일량으로 삼일째 과학신학 20권으로 서구의 과학신학을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뭐냐?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융합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 삼일체 과학 신학이라.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왜 융합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이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져 버렸다. 만물에서 못 보게 됐다. 만물은 특별 계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이론들은, 신성과 능력의 이론들은 일반 계시예요. 자연 속에 있으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하나로 통합된 내용이 로마서 1장 20절인데 어두워져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연도 몰랐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부터 알게 됐는데 자연과 분리됐죠. 이원화가 됐죠.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학문, 과학과 신학이 대립된 관계에서 진행되다가 이제는 통합만 남았거든요. 저는 통합뿐만 아니라 융합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과 자연 속에 있는 정보, 생명, 에너지, 특별히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이것을 융합하는 작업을 제가 이렇게 2007년도부터 과학의 문을 두드려서 지금 7년에서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정말 버버림쳤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 아시아 한국신학이다.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이고 대표저서가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이다. 그 책을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 이것만 들으러 오십시오. 이것만 들어도 과학의 세계, 신학의 세계가 통 뚫어질 겁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설교, 우리 힌두 설교 기법의 양자역학과 삼일체를 통합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7대접, 이제 계시록 대환란 최후 심판 시나리오가 오늘은 네 번째니까요. 4, 5, 6, 7 오늘까지 해서 4번 남았네요. 이거 끝난 다음에 오늘은 7대접 심판인 계시록 18차 음녀 심판. 7대접 심판이나 음녀 심판이나 동일한 겁니다. 전체를 다 심판하는데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한 것 뿐이죠. 이게 이제 4번 끝나면요. 제가 계시록의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마태복음 24장의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다니엘서의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그 다니엘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론, 요한의 종말론 이것을 전문적으로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몇 달 동안 몇 달이 아니라 빨리 하고 또 다니엘서를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다니엘서를 전적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다니엘서 강의를 1장부터 12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권의 과학 계시록 학교, 과학과 계시록 융합.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까지 그 교재를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네요. 자, 계시록을 하려면은 3가지, 마태복음 24장 20절. 계시록은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다. 계시록을 낭만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과거로 풀면 안 되고 영리하면 안 됩니다. 큰 환란이에요. 그러나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감해서 구원. 이게 첫째예요. 우리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에 주님이 임하실 때 징조입니다. 계시록은 전부 징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전부 역사성, 문자성은 철저히 지키되 오늘 이 시대의 해석은 징조로 봤던 24장 다니엘서 계시록을 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계시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먹어야 대환란을 이긴다. 그리고 보좌에 간다. 제 이 세 가지를 제 가슴속에 늘 껴안고 40여 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과거에 40여 년 누가 연구했다 그러면 하늘처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도 이렇게 들었고, 야, 제가 계시록 연구한 지 40년이 됐구나. 이 초라하고 부족한 종이 세월만 많이 제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계시록 50억 원을 썼고, 마지막 이렇게 또 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어서 유튜브 시대가 돼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7대접. 7대접을 이미 했습니다. 7대접과 똑같은 것이 있다. 똑같은 것이 있다. 18장 음녀 심판이 7대접과 똑같은 심판이다. 또 이 다음에는 계시록 14장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 7대접과 동일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 심판, 이것도 7대접 심판과 동일한 것이다. 계시록 19장의 재림 심판은 군대용으로 설명하고 14장은 농사용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부부관계 배도, 음녀, 간음했다. 부부관계 용어로 대접 심판, 계시록 16장을 전혀 다른 문화의 특색을 통해서 동일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음녀는 계시록 18장 1절 3절이죠. 여기만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 마지막 권세입니다. 재림에서 예수님 심판하는 권세예요.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죠. 이것은 재림 때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니 예수님이 영광의 재림을 합니다. 심찬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소리, 힘찬 소리는 강조점이죠. 무너진 것이 먼저예요. 주어가 큰 성 바벨론 뒤로 가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강조법이요. 헬라어 히브리의 특성이죠.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이것은 과거 로마를 염두에 두지만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죄로 멸망받았듯이 오늘날의 이 큰 성은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음녀. 종말에 될 일, 장차될 일이에요. 이건 종교 다원주의, 캐토릭, 교황,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한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상징적 표현을 썼다. 왜 심판하냐? 귀신에 쳐서 종교다운죄예요. 차별법, 동성연애법입니다.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에요. 거짓 영이 모였어요. 왜 모였다? 하냐? 불교, 유교 모든 무속인들까지 다 해서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모였다. 각종 더럽고. 왜 더러운가? 아, 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보니까 라고 그랬잖아요. 음녀. 더럽고 가증하다고 했잖아요. 가증, 새들이 모이는 것이다. 마귀 사탄들이 다 모였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음행한 그들, 예수님 신랑을 버린 이 종교다원지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 종교단지만 심판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무너집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반 모르다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이게 이제 사루 2장 3절에 있는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타다 적그리스도 탔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간음시킨단 말이에요.
가늠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유일 구원 오직 예수님. 그 신앙을 버렸다. 그래서 재림에서 심판한다. 요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여러 견해는 저는 4대 학파가 통합하는 통합계시록을 제가 주장합니다. 최초의 통합계시록 출간은 1994년도에 제가 출간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그 후로 저는 제 모든 계시록 내용들이 오늘 이 교재를 계시록한데 바꾸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려놓고요. 최초의 제가 통합 계시록 저서가 계시록 주제 강의죠. 이거 1994년도에 출간했거든요. 4대 학파를 통합해라. 그래서 4대 학파를 통합해서 계시록 강의를 쓴 저의 94년도니까 오래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이게 제 계시록 제가 50여 권 썼지만 이게 제 대표적입니다. 10가지 주제, 계시록 주제 강의. 이것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자, GKBL 무천년의 현재 대표인데 이 음료를 어떻게 했는가? 과거 로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와를 부리던 세대주의입니다. 이 음료를 미래로 보았지만은 세속적 반기독교 세력, 이것이 구체성은 없잖아요. 막연히 반기독교 그랬거든요. 저는 교황, 적그리스도, 캐톨릭, 종교, 다원주의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이거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만 연관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는다. 레온 모리스는 과거 음료를 로마 제국 과거로 갔죠. 역사적 전철연선도 과거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트 오스보르 무철려니까 이것은 배도하는 교회까지는 말했는데 악한 세상의 세력 영적으로 봤거든요. 그래 그 키너는 무철년인데 음녀에 대해서 세속화된 문화 영해했죠. 박윤선 박사님은 하나님 배우한 이 세상이라고 막연히 영적으로 이 세상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님은 상당히 가깝죠. 역사 전선인데 음녀 바벨론을 종말론적 국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종말론적 배도하는 교회, 종교다운지 거기까지 했으면 저 개인적 것과 조금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근 박사님은 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 주로 보려는 노력은 제 방향과 동일합니다. 자, 필자는 계시록 17장 음료는 총론이고 17장 음료 나오잖아요. 18장은 심판이에요. 음료의 심판.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의 총론이고 21장은 천년왕국의 실현이에요. 축복 모습이에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음료는 가늠한 여인, 신랑이신 예수를 배반한 타락한 교회를 의미한다. 정확하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처음에 1986년, 85년도에 계시록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해본 여자, 음료, 뭐 짐승, 7머리, 10뿔, 뭐 7령 도대체 이 용어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얼마나 신학교 때 공부를 했고 또 좀 계시록을 본다고 봤는데 이걸 설교하려니까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 종교다운지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배도하는 불법의 사람 캐톨릭이 중심이 된 종교다운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62년부터 1965년도까지 세계 공회를 열었습니다. 교황청에서. 그래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음녀의 탄생. 그 전에도 뭐 배도하는 일 뭐 많이 있었지만은
계시록적인 17장 음녀는 1962년부터 65년 그 종교회의, 종교통합 그 사건으로 구체성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그 사건이 계시록의 징조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가지가 생겼냐? 가지가 차별법, 동성연애법, 그 다음에 자유주의, 아주 극심한 자유주의자들, 이런 것들은 이 음녀의 다 가지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녀의 심판을 12가지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교황,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교회 세력들이 재림, 즉시 멸망당한다. 무슨 심판당한다. 바벨론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의 바벨론을 상징적 용어로 써서 실제적으로 심판성을 종말에 의미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오로지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 성경을 놔두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합니다. 근데 계시록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건 배도하는 일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들과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받아요. 진노의 포도주는 만국이 무너졌다. 적그리스도 1960년, 65년도부터 나타난 종교다운주의 때문에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뤘고 그 심판은 종교다운주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까지 전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무슨 죄입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죄가 쌓여서 마귀 사탄이 쌓여서 마지막에 1965년도 65년도부터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죄가 다 쌓여서 하늘에 사무쳤다는 하나님을 사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무쳤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없는 만국의 죄가 하나님 배반, 종교다운주의 죄로 온 세상에 가득.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딱 하나예요. 교황, 적그리스도, 종교통합을 따라갈 것이냐, 오직 예수님 전통적인 우리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쪽과 둘로 쫙 나눠집니다. 확실하게 분별이 됩니다. 계시록을 하면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죠. 행위대로 갚아준다. 18장 6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이 행위는 종교다운주의 행위입니다. 배반. 이게 핵심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제가 종교다운주의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해서 지은 죄입니다. 악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배도하는 죄,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악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죠. 여러분들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악해서 지은 죄와 연약해 지은 죄의 차이는 뭐냐? 악해서 지은 죄는 회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연약해서 지은 우리들은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죄를 짓고. 종교단주는 음녀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를 믿고 세상의 무당들을 믿고 모든 종교를 믿다니. 모든 종교는 그건 도덕이고 철학이지
종교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다운지 자유주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철학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6번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 불사르는 재앙이 이른다. 이 말은 하루 동안이라는 건 한 순간에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신속하게 심판한다. 이제 19장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더 뚜렷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심판을 18장에 있다. 14장에 곡식과 포도송이. 그리고 19장에 재림 심판, 16장은 대접 심판. 또 6장에도 6째 인이 또 하늘의 심판이 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을까? 최종적인 지옥 심판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천국으로 가고 악인들은 지옥 심판을 받는다. 땅의 상인들도 울고 애통한다. 땅의 상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다 포함되겠죠. 이 세상에 먹고 살고 거기에 묻혀 살다가 그 사람들도 전부 함께 세상 끝이니까요. 이제 재림 심판을 당한다. 영혼이 탐하던 과일,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것들이 재림 심판으로 다 사라지고 적그리스도가 음녀가 누리던 부귀영화 다 사라진다. 저는 암 선고를 받으면은 어떨까? 과거에 몰랐는데 제 눈이 금년 8월 14일 날 동네 병원에서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암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동네 병원에서 암일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 후에 연세대학교 한국의 권위자인 눈암의 권위자인 그분에게 연결이 돼서 가기까지 3일 동안에 죽은 순간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인간의 본성이 지금까지 가졌던 한계성에 3일 동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야, 다 멀쩡하고 건강한데 눈에 암이 왔다니. 그래서 한쪽 마음으로는 부족하지만 평생에 새벽마다 좀 책을 보았던 것이 원인일까? 그렇다면 영광이지 하면서도 음식이 맛이 없고요. 그렇게 평화로웠던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잠깐 또 눈암은 또 고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암 중에서 애우가 제일로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는 현상을 다 본단 말이에요. 울부짖는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옆에 영광의 백마 타고 영광의 하늘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도 심판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요.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애통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을 애통 두려워한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멋있죠.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인들은 천국에 간다. 기뻐하라. 여러분들 계시록에서는 마가복음 참 있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자들에서 구원시키겠다.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서도 얼마나 철저히 성도들과 사도는 즐거워하라. 보호해 주겠다.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물론 두려운 것이 많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은 거뜬히 대화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큰 성 바벨은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제 세상은 존속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핵심이 종교다. 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것이 종교다운주의로 끝납니다. 이게 열매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흘린 피가 성 중에서 발견됐다. 그들의 배도하는 일들이 그동안 순교자들의 모든 그 피해, 죽음의 그 죄악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이제는 마지막 전 성경과 신학과 계시록을 다 여는 것은 과학입니다. 3일째 과학신학, 저는 20권과 대표주서 3일째 본절 시절 때 통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서 계시록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성경의 마지막 주석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재림은 삼위일체론의 완성이고, 계시록의 문장의 특징은 양자역학의 완성이고, 계시록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언급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본질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오늘 16장 7 대접 심판, 동일한 내용인 18장 음녀 심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죄인이 어찌 계시록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지혜대로 목숨을 바쳐 연구해왔고 오늘 또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주시고 먹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보좌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또 가슴에 안고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